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컨셉으로 인생 이야기 두 번째 주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개봉된 천밀밀이라고 하는 홍콩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기억에 좀 남는데, 홍콩 반환이 1997년도에 있었죠. 홍콩 반환 바로 전에 개봉된 영화라서 아마 기억에 잘 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제 나온 로맨스 영화인데, 오늘날에 남녀가 이렇게 뭐 만나고 헤어지는 거 보면 참 쉽게 만나기도 하고 쉽게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천밀밀, 이 뜻이 뭐냐면 꿀처럼 달콤하다, 꿀처럼 달콤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말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산다는 거, 이게 정말 꿀처럼 달콤한 건 맞습니까? 자, 1986년도에요, 배경이요. 중국 이제 본토에서 같은 날입니다. 리샤오진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리차오, 이게 남자 주인공은 여명이 나왔고, 리차오, 장만옥이라는 여자 배우가 이제 역할을 맡았어요. 두 사람 다 이제 성공을 이제 꿈을 꾸고 홍콩에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제 자기의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이제 우연히 서로 만나는데,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가죠. 자, 하지만 리샤오 주인에게는 고향에 소정이라고 하는 약혼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제 리샤오 진과 리차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결혼 상대가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결국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죠, 리차오가 리샤오 진을 이제 떠나면서 표라고 하는 암흑가 보스입니다. 암흑가 보스의 애인이 돼요. 몇 년 뒤에 리샤오 진, 남자 주인공이죠, 이 남자 주인공의 결혼식장에 우연히 이제 다시 두 사람이 만나요. 자, 그런데 각각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혼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이죠, 리차오는 표에게 헤어지자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죠, 리차오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려는 바로 그날에 이 조직의 보스가 일이 생겨가지고 미국으로 급하게 밀항을 하게 됩니다. 자, 할 수 없이 리차오도 미국으로 같이 밀항하게 되죠. 자, 요 사이에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흐르게 됩니다. 자, 리샤오진도 남자 주인공이죠, 미국의 이제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자, 미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남자 친구 보스죠, 이 보스가 죽게 된 리차오는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이제 생활하게 돼요. 특히 이 두 사람 아주 유명한 당시에 이제 대만 국적의 여가수예요. 등려군이라고 하는. 이 가수를 두 사람 다 매우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1995년에 근데 이 등려군이 갑자기 이제 호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텔레비전 가게 앞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뉴스를 보기 위해서 이 텔레비전 가게 앞에 멈추게 되는데, 참 우연인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영화 천밀밀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이제 천밀밀의 OST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요 가운데 등려군의 노래입니다. 월량 대표 적심. 이게 이제 뜻이 뭐냐 하면 달빛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굉장히 시적인 그런 노래예요. 일단 오늘은 이제 피아노뿐만 아니고 우리 앙상블하고 같이 해서, 저랑 같이 해서 한번 콘서트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着我的爱
夜间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少，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我让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我，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少，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영화처럼 좋아 보이고, 인생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시적이고 아름다운 음악 같으냐 하는 거예요. 괴테가 이런 말 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생각보다 시적이지 않아요. 그죠? 인생이라는 게 또 어떻습니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자, 이제 오늘 지난 주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 다음에 이제 이삭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좀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죠.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은혜로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참 이게 우여곡절도 많고 파란만장도 많은 인생이 바로 이 사람 아니겠어요? 자, 일단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지난주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불렀을까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외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서 어디에 정착하게 하셨냐 하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나죠. 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자, 근데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이 엄마인 리브가가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지금부터 이 사건이요, 적어도 3,600년, 3,700년 전의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초음파도 없어요. 그죠? 뭔가 검사할 것도 없는데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 뜻이 뭐냐면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뜻 아닙니까? 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이제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끔찍이 사랑합니까? 야곱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 이삭은요, 씩하고 이 남성다운 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자, 두 쌍둥이가 이제 다 성장합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아무래도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아마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야, 내가 아무래도 오래 살 거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가 덜에 나가가지고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좀 가져와라. 내가 그거 먹고 내가 장남에게 주는 축복을 내가 너한테 빌어주겠다고. 여러분, 당시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축복이냐면 그에게 영적으로 모든 복이 다 가는 거예요. 장남에게 다 가요. 그 다음에 가문에 있는 모든 리더십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가는 그런 귀한 의식 중에 의식이 바로 그 축복기도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엄마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봐. 그러니까 네가 변장을 하고 빨리 양떼인 데 가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오너라. 그럼 내가 그걸 잡아가지고 내가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장자 축복을 받으라고. 자, 이렇게 해서 동생이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는 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이제 늦게 안 에서가 어떻게 하죠? 동생 야곱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리브가가 오빠 있는 곳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자, 라반이 있는 이 하란으로 급히 피신을 시키는데 오늘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베엘세바에서 여기로 하란 땅인데 지금의 무슨 땅이냐면 터키라고. 이 땅 여기가 얼마 거리냐면 한 80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은 이렇게 야곱이 이제 집에서 도저히 못 있게 되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이제 곳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는 거라. 주위에 둘러보니까 처음부터 돌무더기밖에 없네요. 그래서 돌베개 하고 처량하게 지금 누워서 지금 잠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는 내 주위에 이미 있었어요. 평소에 내 곁에 이미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보였어요.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여기 있었네? 이게 정말 귀한 게 있었네? 라고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시집간 딸요. 평소에는 어때요? 친정엄마가 챙겨주고 친정엄마가 사랑해주는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은혜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럴 때는 잘 안 보여. 늘 엄마는 내일 잔소리나 하고 참견이나 하는 그런 어머니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언제 친정어머니의 사랑과 조건 없이 베풀어주신 은혜가 확실하게 탁 보이느냐? 지 새끼 낳을 때야. 아이 낳을 때라고.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경험해 보니까 와, 비로소 평소에 보이지 않던 친정엄마의 사랑과 친정엄마의 눈물이 보이는 거야. 응? 야, 이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가지고 오늘까지 애지중지 키워주셔가지고 시집까지 보내주셨네. 장가간 남자도 경우도 마찬가지. 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놈이 잘 아느냐?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만 아들의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거의 깨닫지 못하다가 언제 깨닫는가 하면 중년을 넘어가지고 지가 한번 살아보는 거야. 이제 중년 넘어가지고 지가 살아보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보고 위기를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야. 응?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래 고생하셨구나, 이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소위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재벌 3세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재벌이에요. 거부예요. 거부. 아버지 이삭도 거부고.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형보다 한 몇 초 뒤에 이렇게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뭐 2등 되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엄마와 공모해가지고 형이 장자권을 빼앗는 바람에 집에서 못 살아.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혼자 덩그러니 있어 보니까 그동안에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산적해가지고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량한 뭐가 남았어요? 내 신세.
차량한 지금 반만이 나를 지금 감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못 봤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12절. 꿈에 본즉 했어요. 이 꿈에도 한 번도 못 봤나 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천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 집안에. 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천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근데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천사가 아니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직접 보인다고. 그리고 야곱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야곱의 입장에 봤자는 그동안에 분명히 이 집안이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천사 이야기도 들었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야. 근데 말로만 듣고 내가 예수 믿고 말이야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만 들었어요. 말만 듣다가 이번에는 제대로 체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나 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분들의 특징이 있어. 응? 모태신앙인데 특별히 특징이 있어. 뭐가 특징이 있냐면 확신이 없어. 확신이.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찡한 거는 좀 봤나 봐요. 보니까 눈물도 흘리고 하더라고. 기도하다가 나름대로 기도 응답도 한번 받아봐. 그런데 정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이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 지현호 선교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소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유복한 가정생활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아버지가 신실한 집사님이고 엄마는 선교사예요. 자기까지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고 아주 뭐 공부도 잘했더라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뭐 1등까지 했더라고. 문제는 중학교 시절부터예요. 이 아버지 때문에 교회 생활 전체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련이 옵니다. 아버지가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생활에 무게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위에 큰 형님이 계셨는데 큰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근데 큰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형제가 5 형제나 됐대요. 그거를 아버지가 다 맡고 그다음에 자기가 낳은 자녀들까지 다 지금 맡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이 와중에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다가 집에 오셨는데 갑자기 핑 돌면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뇌종양 말기랍니다. 아버지가 참 가정적이었고 자상한 아버지였어요. 이 어린 마음에 현호가 중학교 다니 현호가 40일 새벽 작전 기도를 나갑니다. 열심히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렸다고. 근데 40일 작정 새벽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 버리신다. 엄마가 외가 쪽 외삼촌이 하나 있었는데 외삼촌이 서울대 출신이랍니다. 서울대 출신인데 두 신장이 또 망가져가지고 오늘 내일 하네. 신장이 이식을 안 하면 죽게 생겼어요. 엄마가 신장을 하나 떼줍니다. 근데 이게 좀 수술이 잘못됐는지 늘 짝대기를 짚고 살아가요. 거기다가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지현호 선교사에게 동생이 한 분인데
그렇게 머리가 좋았대요. 얘가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진 그 위로 트럭이 머리를 확 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와서 형한테 연락이 와서 바로 달려가 봤는데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가 있고 결국에서 동생마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이 정도 이렇게 되니까 현호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없어.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소주 7병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현호의 방에 들어가는데 엄마 표현이 그래요. 토한 오물 하고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엄마가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아하, 내 아들을 알코올 중독에서 건져내려면 군대에 보내야 되겠다. 요게 지혜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아들에게 꼭 1:1 그 양육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거를 꼭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야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세례도 못 받았대. 근데 군대 보내기 전에 꼭 세례라도 받게 해가지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분노가 하늘을 찌르다 한다고. 그래 하나님 죽었다고. 불신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생각이야. 오면 그냥 막 쌍욕하고 막 사람들 막 내쫓아버린다고. 이런 사람에게 누가 1:1 양육자로 나서가지고 공부를 가르쳐 주겠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참 복을 받은 친구예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대형교회랍니다. 근데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 특이한 분이 계셨대. 새벽 예배가 마치잖아요. 새벽 예배를 마치면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그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교구를 맡은 거예요. 이 교구를 맡아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냄새나는 방에 찾아와 줬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오자마자 1:1 성경 공부 시키는 게 아니고요. 양육 공부 시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안아주더랍니다. 안아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지훈호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분노와 불신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으더래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 너무 많이 받아봤거든. 오면 우리 집에 왔다가 가정 신방에 가서 누가 와서 기도하면 맨날 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거야. 분노를 없애주게 해주시고 불신을 없애주게 맨날 그 이야기 들었다.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날따라 한 번에 이렇게 자기가 표현이 농개처럼요 확 껴안고 이런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라도 이 형제를 살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죽었어라도 이 형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진심 어린 기도였다. 이 기도 한 방에 불신이 그냥 막 팽배해 있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했던 그 친구가 일시적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이 친구는 이렇게 만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현호가 이제 정신 차리고 군대 갑니다. 와서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공부 다시 합니다. 이 친구가 다시 결심을 합니다. 카나다에 신학 공부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선교사역을 올리브 선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선교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성령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겠는데 15절입니다. 자, 본문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글자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셨다 이 말.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라 그러죠?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모두 신실하게 다 지키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 이루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은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가지고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마누라가 4명이에요. 레아, 라헬, 실바, 빌하예요. 내 아내를 얻어가지고 12남 1녀를 낳아요. 그리고 손만 대면 다 잘 돼. 뭐 양떼를 키웠잖아요. 염소떼를 키웠잖아요. 아롱진거 그럼 아롱진거 확 다 나와. 그리고 껌둥이 그럼 껌둥이 확 다 나와요. 기가 막히게 일이 잘 돼요. 거부가 돼가지고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한 번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야곱을 끝까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돌아오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까지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 이삭을 건너뛰어서 야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모두 섬기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특별히 야곱의 넷째 아들이 누구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아닙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야. 야곱이요, 어머니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내가 끝까지 너희를 붙들어 줄게,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에 오시게 됐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 주시기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듣는 게 왜 하나님을 믿으라 안 그러고 왜 예수 믿으라 그러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방황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말씀 많이 듣고 교회 많이 왔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도 왜 못 돌아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이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제가 이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예배와 꾸준한 기도입니다. 예배와 꾸준한 기도. 저 같은 경우에 저도 학창 시절이나 저도 똑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딴 나라 사람이야. 누구는 보니까 이런 경험도 했다 그러고 누구는 보니까 이런 경험도 했다 그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어느 날입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동안에 저도 병마 때문에 고통 말이 아니었어. 병 때문에 병원에 가도 이거 못 고치는 거야 얘가. 근데 오랜 동안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거 구약 시대 때는 꿈이나 어느 신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중심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분들이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인생을 살아온 가운데요,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내면의 깨어짐과 내 내면에 말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과 고통과 병마와 내 주위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큰 짐과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나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에게도 희망이 있고 이런 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에 보면 긴츠키라고 하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을 오칠이나 밀가루나 풀 등으로 이어 붙인 후에 깨진 선을 따라서 보시면 금이죠. 금가루를 이렇게 딱 장식해 가지고 아름답게 수리하는 또는 보수하는 공예 기법이에요. 깨진 부분이 강조되면서 도리어 도자기의 미적 가치를 높이는 예술품으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이 금이 간 도자기, 깨진 도자기, 깨진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어떤 기술로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가진 멋진 작품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완벽하게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잘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깨진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흙과 같은 우리를 누가 빚으시냐면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빚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통해서 뭔가 크게 되고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단 말이에요. 가장 완벽한 능력과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만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우리의 연약함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각난 흠결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담기면 어둠을 밝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깨어짐과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연약하고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시되 찬란한 골든라인, 찬란한 금선으로 빛을 발하는 명품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은 절대 하루아침에 다 만들어지거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전히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변함없이 예배와 기도로 나아갈 때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나의 인생이 귀한 인생으로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